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의 부제로 가이사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전쟁 맞아요. 전쟁 사진입니다. 최근 우리는 연일 보도되는 미국과 이란의 참혹한 전쟁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 그리고 무너진 건물, 또 밤잠을 설치는 적병국 국민들의 공포들, 그 소식은 우리에게 어쩌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물리적 전쟁은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가시적 영적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특히 이 험난한 시대에 학교에서 또 신앙과 학업을 병행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 순간 전쟁인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손해를 봐도 양보해야 하며 비난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이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의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교한 전략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려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오늘 그 주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놓은 말의 올무입니다. 분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참으로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말의 올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들은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합니까? 평소라면 말도 섞지 않을 것 같은 원수 같은 사이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바로 하나로 손을 잡고 같이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세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협공해 옵니다. 앞에서 읽었듯이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을 우리는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친다고 하면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가 될 것이고, 안 바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군이 되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외통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올무들, 우리 학생들에게 친구 관계에서 오는 오해들, 그리고 성적에 대한 압박감들,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하는 이 비아냥거리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무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지없이 던져집니다. 우리 학생들에겐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공부에 목숨 걸어? 성경엔 욕심 부리지 말라면서 그랬잖아. 또 혹은 반대로
너 믿음 좋다더니 성적은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은 너 안 도와주시는 갑네? 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잘해도 올무요, 못해도 올무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김대리 교회 다니면 사랑과 이해가 많아야지, 이 정도 융통성도 못 발휘해 라며 신앙 양심을 저버려야만 하는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처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도록 교묘한 덫을 우리에게 깔아놓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처를 우리는 유심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의 내용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은요,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은 적의 무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지를,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매몰되어 나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내 신앙의 성벽을 허물려고 올무를 놓았구나 라고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내 감정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하늘의 질서입니다. 순종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비열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아주 차분하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을 끝낼 영적 질서에 대한 선포인 것이지요. 특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주 정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이나 선생님들의 지도를 때로는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성이 발달하고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해지면서 교회인데 왜 이렇게 많은 규칙들이, 따분한 규칙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부모님의 말씀이나 교사의 훈계를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눈치를 보며 자기가 편리한 대로 행동하려는 태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전쟁이요, 즉 고집스러운 자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학교의 규칙과 질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따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바로 가이사의 영역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 고집이 올라오고 자아가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소리칠 때 그것을 꺾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지금 이 광야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의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체계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는 가이사의 영역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혹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핑계로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내 고집을 꺾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반항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질서의 추를 우리는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전쟁은 그치고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손해를 이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회복입니다. 주님께서는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시고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종 열쇠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장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억울할 때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전장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목장 모임에서 한두 마디 툭 던진 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 우리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을 하나? 저 집사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내 안의 평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다음 세대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때문에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똑같이 무시해주고 싶다는 복수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성도와 그 친구도 그리고 나 자신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에서, 십자가라는 전장에서 가장 비참하게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침묵하셨고요, 가장 크게 손해 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이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억울함을 참으신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울함을 참고 먼저 양보하고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야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사랑으로 상대를 녹여내는 것이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지요. 그래서 나 목장 나가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 봉사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잠시 3초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전장이 사단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신가를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를 공격하던 어둠의 세력은 놀라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한 손해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전장을 평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세상이 던지는 말에 올무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고집스러운 자아들이 하루에 수십 번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억울함과 싸우느라고 몹시 고단한 전장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오면요, 그냥 찬양을 해도 그리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요? 내가 치열한 그 영적 전장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살면서도 내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았다면요, 이 자리에 나와도 밋밋합니다. 왜요? 내가 그 영적 전장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외면한 채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분별하고 내 고집을 꺾어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남은 토요일 하루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에 그 성벽을 보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 전장에서 묻은 분노와 그 억울함, 교만의 먼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처럼 세상의 염려는 세상에 던져주고 우리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도로서 준비할 때 한 주간의 모든 마음의 전장을 주님의 평강으로 종식시키십시오. 그래서 승리자의 기쁨으로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